할렐루야. 네, 여러분들 오래간만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온 지 며칠 안 돼가지고 시차가 안 바뀌고 졸립네요. 일찍 자다 보니까 조금 졸립네요. 제가 나이가 벌써 62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늙는 게 한순간이네요. 입에서는 말을 하는데 생각했던 말이 안 나오고 다른 말이 나와요.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입이 여기가 아파가지고 말을 못 하겠어요. 참 이거 늙는 게 참 순간이네요. 제가 이번에 참 재밌는 출입을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제가 1980년대 일본을 갔죠. 그래서 참 험난하게 살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딸아이를 데리고 3살짜리 딸아이를 데리고 하와이부터 출발했죠. 하와이를 가서 그 다음에 타코마라는 데 갔고 그 다음에 타코마에서 밴쿠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기도 사역을 하면서 그렇게 살았고 그러다가 다시 이제 일본을 돌아왔다가 아빠를 찾고 다시 또 아틀란타라는 곳에 갔어요. 그래서 아틀란타에서 신학을 다 마치고 MDB 과정 다 하고 박사 과정 하다가 이제 일본에 와서 다시 목회를 하다가 다시 또 목회하고 하다가 또 사달이 나서 가정 깨지고 이혼당하고 교회 깨트려 먹고 다시 보스턴으로 갔어요. 그래서 보스턴에 가서 보스턴에서 또 몇 년 사역을 하다가 2011년에 일본으로 다시 돌아갔죠. 참 그동안 참 험난했어요. 험난했고 정말 힘들게 살았어요. 물론 재정적으로는 풍족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2011년도까지만 해도 그동안 이제 애 아빠가 계속 후원을 해줬고 많은 돈의 후원을 해줬어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한국인 디아스포라들에게 많이 도움을 줬고 그리고 목회자들도 많이 섰고 또 사역자들도 세웠고 학비 대준 사람도 많고 신학교 학생들도 많이 졸업을 하게 됐고 이제 그래서 지금 목회자가 된 사람도 꽤 있고요. 근데 이번에 참 재밌는 출입을 했어요, 제가요. 뭐 영어를 좀 아시겠지만 출입이라 그러면 여행인데 제가 처음에는 하와이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시애틀, 타코마, 밴쿠버, 그다음에 아틀란타, 그다음에 이제 보스턴 이래서 일본 왔죠. 근데 이번에는 어떤 출입이었었냐면 저희 딸이 이번에 신학교를 가게 됐어요. 골든 코넬이라는 보스턴에 있는 신학교를 기적적으로 들어가게 돼서 이번에 9월 달에 학교를 들어가느라고 하숙집 알아봐주고 학교 등록해 주느라고 9월 초에 보스턴을 갔어요. 보스턴에서 밴쿠버로 간 거예요. 밴쿠버에서 이제 집회를 하고 보스턴에서는 사역이 없이고 이제 딸내미 때문에 이제 그 학교 때문에 저기 했고 또 제자들 좀 몇 사람 만났고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청년들이 이제 중보로 이제 쓰기를 작정하는 친구들하고 몇 번 만나서 이제 또 같이 나누기도 했고 그러고 난 다음에 밴쿠버를 갔어요. 밴쿠버를 갔다가 밴쿠버에서 돌아올 때 하와이를 왔어요. 밴쿠버에서 이제 하와이로 바로 온 거예요. 그 알고 보니까 거꾸로 간 거예요. 처음에 갈 때는 하와이에서 시애틀 타코마에서 밴쿠버 왔다 갔다 했죠. 그 다음에 아틀란타 갔다 가서 또 4, 5년 또 4년 반 또 학교 다니면서 거기서 사역을 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일본 왔다 다시 보스턴 갔으니까 하와이 시애틀 타코마에서 밴쿠버니까 타코마는 안 갔어도 밴쿠버 왔다 갔다 해서 했으니까 그 사역이 그 사역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아틀란타 그다음에 보스턴이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보스턴에서 일본에서 한국 갔다가 한국에서 보스턴 갔다가 보스턴에서 밴쿠버로 갔다가 밴쿠버에서 하와이로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갔던 길에 거꾸로 돌아오더라고요. 근데 아틀란타가 없었잖아요, 이번에는요. 재미난 거는 아틀란타에서 제가 그 교회 나갈 때 담임 목사로 계시던 분이 은퇴를 하시고 지금 80살이 되셨는데 만 6년 전에 하와이를 와갖고서 하와이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다 돌아온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래서 이렇게 재미나게 처음에 이렇게 하와이에서부터 갔다가 보스턴까지 갔는데 이번에는 보스턴에서부터 이렇게 거꾸로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올해가 유대력으로 5780년이라는 거 아시죠?
5780년이라는 거는 80년이라는 거는 뉴 시즌이라고 얘기를 해요. 새로운 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번에 출입을 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었어요. 아, 이제 내가 강야 생활이 끝났구나. 80년대 일본 가가지고 지금 이제 지금 2019년이니까 내년에 40년이 돼요. 근데 그 아테프 신부가 쓴 보혈기도 책을 쓰신 분 있죠. 그분이 한번 일본에 와서 강의를 하는데 유대 광야 생활이 38년 6개월이래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38년 6개월을 지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디아스포라로 사는 게 38년 6개월이 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고기도 늙으면 새끼를 낳아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자꾸 한국을 가고 싶은 마음을 자꾸 주셔요. 이게 내 마음인지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인지 이번에 제가 컨펌을 받았어요. 그래서 까꾸로 갔다 돌아오면서 까꾸로 한 바퀴를 돌더라고요. 그럼 원점으로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딸도 이제 신학교를 들어가서 이제 사역자로서 거듭나게 됐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간증한 적이 있죠. 한번 위를 다 잘라서 수술하고 식도하고 소장을 붙였을 때, 물론 새누리교회가 굉장히 일조해 주셨잖아요. 저한테 많은 도움도 주셨고 많이들 중보해 주셨고. 그런데 그때 저한테 병원에서 눈을 뜨면서 마취해서 깨서 눈을 뜰 때 헌 제사장 기도 책하고 새 제사장 기도 책을 2권을 주셨어요. 하나는 헌 거고 하나는 새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뭔가 계속 주님한테 물었는데 결과적으로 오래 가서 제가 그걸 확신을 받은 거예요. 헌 제사장 기도 책은 저였었고 새 제사장 기도 새 책은 저희 딸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는 주의 사역자를 불렀고 제사장을 왕 같은 제사장을 부른 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들어갈 수 없는 신학교를 정말 기적적으로 체험하여서 들어가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나씩 저한테 가르쳐준 퍼즐이 맞아 나가는 그런 아주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강력하게 80년 5780에 그 해, 그러니까 9월 달부터 하나님께서 밀어붙이시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아까 김철균 목사님하고 나누면서 나도 이제 늙어서 이제 제자리로 돌아와야 될 것 같아. 이제 40년 강야 생활 지난 것 같으니까 한국으로 돌아와야 될 것 같아. 근데 갈 데가 없어. 그랬더니 김 목사님이 광고해줘요. 그랬더니 알았어. 근데 확실한 거야? 그래서 확실할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디다 개척을 하고 뭐를 하기보다는 이제 그 모티베이션이 지금까지는 일본에 있었잖아요. 근데 일본에 있으면서도 일본 목회자들을 제가 브리치하고 일본 사역자들을 섬기는 사역을 했지 한 번도 그들에게 서포트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다 퍼주는 사역이었죠. 사실은 제가 2011년 이후 2012년부터 굉장히 재정적으로 이렇게 힘들어질 때 한국 사람들이 다 도와주셨고 이제까지 한국 사람들이 후원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까지 제가 사역을 했어요. 다 한국 분들이세요. 그렇지 지금까지 일본에 사역을 한 것도 전부 다 일본 목회자들 먹인 것도 다 일본 사람들을 섬긴 것도 다 한국 분들이 서포트를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라는 그 나라에서 내가 미니스트리를 하거나 뭔가를 사역을 할 수 있는 모티베이션을 만들 수가 있는 사역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62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리에 힘 빠지고 이렇게 1시간 반 설교를 하려면 다리가 후들거려요. 늙는 거를 이렇게 느끼겠어요.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정말 한국에서 정말 조그만 이제 제 그 모티베이션을 가지고 여기서 진짜 전 세계 다니는 한국 분들의 디아스포라를 깨워야 된다는 그런 감동을 받았어요. 24년 전에 하와이를 가서 이제까지 거꾸로 한 바퀴를 도는 여정을 하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많은 시간도 가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메시지는 제 간증 겸 말씀인데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참 24년 전에 제가 하와이를 가면서부터 내 여정이 굉장히 길은 여정이 시작됐는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에베소서 4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제 에베소서 4장 20절부터 한 목소리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찾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제가 같이 읽을 테니까 제가 저를 따라오시면서 같이 읽어주세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같이 읽으세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됨이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내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시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을 모든 악에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같이 하라. 아멘. 제가 이번에 그러니까는 뭐 그전에 40년이라고 해봤자 뭐 80년대 일본 가가지고 제가 세상적으로 살았으니까. 예, 그러니까 저희 딸이 태어나면서부터니까 우리 딸이 만 27이니까 이제 27년 된 거예요. 이제 딸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시작해서 주님께 이제 한 발 한 발 다가가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제가 진짜 주님 안에서 정말 이제 새롭게 변화받기 시작한 거는 하와이를 떠나면서 말씀에 순종하고 가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그 시간이 24년 전이라는 세월이 지금 지나버렸어요. 근데 제가 요번에 쭉 돌아봤어요. 보스턴도 그렇고 밴쿠버도 그렇고 하와이도 그렇고 다 제가 이제 그 전에 사역을 하면서 24년 전에 돌면서 다 알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을 만나면서 이제 그분들하고 같이 이제 나누기도 하고 이제 그래 봤는데, 특별히 이번에 하와이에서 제가 한 20일을 있으면서 참 많이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되었게 되어 새 사람을 입는 것이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된다,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새 사람을 입는 게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한때는 여러분들 다 나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목사나 사역자가 됐을 텐데, 언젠가부터 나부터도 마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과거 했던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내가 사역이 문제고 뭔가 세상적이고 정력적이고 마귀적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됐어요. 저는 그 세상적이고 정력적이고 마귀적인 걸 제가 나 자신이 보면서 나 자신도 어떤 때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었고, 그런 면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나 나름대로 회개하면서 버리고 온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제가 가서 이렇게 그 반대로 이렇게 출입을 딱 하면서 보스턴에서부터 이렇게 돌아서 출입을 하면서 보면서 많은 거를 그분들하고 저를 이렇게 비교하면서 제가 많은 걸 체험을 하고, 그리고 내 자신 자체조차도 이거 자각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들었어요. 이번에 8월 달에 제가 여기 한국에 나왔을 때 부산에서 집회가 있었어요. 부산에서 2군데 교회 집회가 있었고, 제주도에서 2군데 사역이 있었고, 서울에서도 2군데 교회 집회가 있었어요. 근데 재미난 거는 하나님께서 KTX를 타고 갈 때까지 말씀을 안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주셔야지 제가 설교를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계속 하나님한테 물었을 때 3일 동안을 말씀을 안 주시니까. 근데 마지막 KTX를 타고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계시록 2장에 에베소 교회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서 떨어졌는지 첫사랑을 회복하고, 그래서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기겠다,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그 가는 교회 얘기입니까? 아니면 어떤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그 교회도 너도라고 같이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두 군데 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정확하게 하나님이 양과 염소를 가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제가 부산에서 어떤 교회를 갔는데 그게 정말 험악스럽더라고요. 어떻게? 헌금을 돌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저를 부른 이유가 뭐냐면 그 교회는 자체가 한 달에 한 번씩 그러니까 집회를 해갖고 렌트비를 벌고 그렇게 이제 그런 집회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재정을 채워가는 그런 교회더라고요. 그래서 헌금을 자꾸 이렇게 헌금 기도를 해달라 그러고 헌금 시간을 가지라 그러고 날 보고 헌금을 해달라고 저기 뭐라 그래 그거 보고 선전이라 그래 아니면 헌금 시간이라 그러나 그렇게 해달라고 해서 제가 처음부터 노를 해버렸어요. 저는 강대성에서 헌금 기도 안 하고 헌금은 자유롭게 놓고 가시고 그렇게 해달라고 그리고 나한테 헌금 기도 요구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헌금은 하나님께서 당신들이 드렸으면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고 역사하실 텐데 그 집에 내가 헌금 기도를 하는 거 그거는 저는 하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되게 쫓겨났어요. 마지막 날 설교 다 하고 쫓겨났어요. 그러면서 회계책을 보냈는데 그 책을 갖다가 책값을 또 안 내고 갔대나 그러면서 그 회계책 담당자한테 전화를 해갖고 이거 강매시키려고 자기네한테 보낸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한 교회는 너무 잘 받아들였어요.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한 교회는 자기네가 갈 길을 지금 내비게이션을 찾고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서 그 내비게이션을 찾게 해주셨다고 너무너무 감동을 받고 잘 받아들이더라고요. 젊은 사역자들이. 그런 걸 보면서 양과 염소를 마지막 때가 되니까 가르는 그런 작업을 하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제 캐릭터 아시잖아요. 뭐 돈 많이 준다고 뭐 야단 안 치는 사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쫓겨나는 교회에서 설교 다 하고 집회 마지막 날 뭐냐면 자기네들이 무슨 8.15인가 뭐 이거 들러 가야 된다고 그 4층에서 가방을 못 내리는데 자기네가 새벽에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오늘 나가겠다고. 호텔 잡아놓은 데가 있으면 잡을 수 있으니까 그냥 우리 4층에서 짐을 못 내리니까 그냥 나가겠다고. 벌써 뉘앙스가 딱 알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안 거친 거야. 그러니까 돈이 별로 안 거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쓴뿌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텔 방에서 제가 그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마지막 집회 끝나고 난 다음에 가방을 딱 가지고 나왔더니 쫓아오면서 내가 가는 호텔로 쫓아오면서 사례비 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사례비 필요 없으니까 그냥 가져가시라고. 그러니까 내가 그 교회에다 헌금하겠다니까 그래 합시다. 감사합니다. 하고 딱 내리는 거예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거기 오는 여자 목회자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리고 이 찬양 반주기 가지고 이제 반주하면서 그러면서 막 할렐루야 찬양하세요. 그런데 특송 자기가 한번 하려고 그냥 완전히 무슨 뭐 줄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노래방 가세요. 여기서 특송하고 뭐 폼 잡으려고 하지 말고 교회는 폼 잡으려고 오는 데가 아니니까 그냥 노래방 가서 찬양하고 싶으면 하시라고 제가 그랬더니까요. 그랬는데 그런 교회가 아직도 많대요.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대형 교회나 큰 교회는 찬양팀 빵빵하게 있고 저는 아직까지 그런 반주기 갖고 노래하는 집회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어요. 처음이에요. 그때가.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직도 그런 교회가 많다는 얘기를 듣고. 그러니까 한국 교계가 어떠냐면 정말 무서운 교회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복음을 자기의 밥벌이로 삼는 교회가 너무 많아요. 그 여러분들 잘 분별하시고 다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교회는 또 어디 가서 다 시험 드는 사람은 다 사역자 만들어가지고 뭐 군서신학교 한답시고 해가지고 뭐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이 아니야. 선교사님, 뭐 협동목사님이야 다. 그러니까 협동목사님, 전도사님, 선교사야 다. 그러니까 뭐 감투 하나 쓰려고 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복음이 감투인가요? 아니지요.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감투 쓰고 싶은가? 여러분들 야고보서 3장에 보면은 선생된 자는 심판을 먼저 받을 줄 알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완전한 자라고 했는데 저는 이번에 그걸 보면서 소름이 끼쳤어요. 내가 진짜 선생 되기를 잘해야 되겠구나. 그래도 말이 험악해서 바른 말을 있는 대로 해야 되니까 인기는 없지만 목회자들한테는 인기 없어요. 그 엊그저께 누구 이제 젊은 청년을 만났더니
자기도 목사님처럼 꼬인 사람이라 목사님처럼 삐딱하게 욕하고 말 잘하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너무 좋대요. 그래서 그건 잘못된 거야. 난 앞으로 안 그럴 거야. 앞으로 안 그럴 거니까. 근데 이게 옛 구습과 옛 쓴뿌리라는 게 너무 깊은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쭉 이렇게 24년을 사역을 하면서 처음에는 참 진짜 하나님 앞에 딱 붙들려서 정말 진짜 신실하게 갔어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내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 붙들리기보다도 내 길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컨펌 받는 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착각하고 이렇게 살았을 때가 참 많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누가복음 21장에도 생활의 염려 때문에 덕과 같이 오는 주님을 놓친다고 했는데, 여러분들 진짜 마지막에 가까운 건 여러분들 자신도 여기 새누리교회 오신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분들도 누구보다도 다 실감하고 계실 거예요. 특별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정말 풍전등화 같은 나라가 어쩌면 전쟁에 휘말려서 정말 사회주의가 될지도 모른다고 할 정도로 지금 힘든 세상에, 다른 사람들은 외국에 못 나가서 아구학청을 떠는데 왜 날 보고 들어오려고 그러냐고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늙은 생선인가 봐. 그래서 죽을 때가 다 돼갖고 아마도 자기의 태어난 곳으로 와서 죽으려고 그러나 보지. 제가 그러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디아스포라로 여러분들 40년을 살아보세요. 제일 그리운 게 음식이고 제일 그리운 게 내 나라예요. 그래서 살다 보면 살수록 더 외로워요. 그래서 저는 일본에서 그렇게 오래 살았고 40년을 가까이 일본에 살면서도 24년이라는 걸 밖에 나와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일본에 친구 하나도 없어요. 알고 보면은 정말 어떤 때는 이렇게 핸드폰을 열어갖고 일주일 동안 전화 한 통이 없으면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는 이거 내가 혹시 전화가 잘못됐나 그럴 때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만큼 여러분들 고독함과 친밀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참 이번에 많은 힘든 세월을 보냈어요. 그러면서 2011년부터 하나님께서 재정적으로 막 제가 물론 죄 지은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통을 주셨지만 나름대로 정말 신실하게 저는 주님 앞에 아멘 하면서 이제까지 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그 고통 속에서 제가 과연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직하고 순수하게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제가 이 마지막 출입을 하면서 이 올 여름에 계시록 2장에 에베소 교회에 말씀을 주실 때, 야 이거 진짜 임박한 진노가 쉽게 오겠는데 정말 하나님이 이 촛대를 옮기겠다고 한 이 말씀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8월 달에 와가지고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주도에서 와가지고 벼랑간에 누가 김포공항에 나를 마중을 나가고 자기 친구 집에 가서 있으래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비행기 안에서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나는 한국에 나와도 갈 데가 없고 일본 가도 갈 데가 없고 미국 가도 갈 데가 없고 난 집이 없네요. 이러면서 집이라도 하나 주시지, 어디 가서 편안하게 나 혼자라도 좀 누워서 좀 자고 피곤을 풀 때라도 없네요. 이제 한국에 오면 언니 집에 있어야 되니까 거기도 또 자기네 가정이 있기 때문에 나 혼자만의 공간이 없으니까 그랬는데, 벼랑간에 그 제주도에서 올라오면서 그 기도를 했어요. 근데 김포공항에 누가 마중 올라와가지고 그냥 무조건 되고 날 데려갔는데, 자기 친구 집에 80평이 넘는 집에 완전 이렇게 세프레된 집에다 나를 갖다 놓고 여기서 혼자 계시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좋았어요. 한 며칠은. 그러더니 벼랑간에 뭐라 그랬냐면, 그 담임 목사가 내가 이단이라고 그런다고, 조상주 회개한다고 이단이라고 예장 통합해서 그렇게 저기해갖고 유튜브에 놔놨다고, 그러면서 그 사람 잘못된 사람이라고 하면서 쫓아내라 그랬대요. 주일날 교회 갔다 와갖고 날 보고 나가래. 나 쫓겨났어. 나 이러고 다닌 거야. 나 기가 막히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래서 그 담임 목사 히스토리 뭐냐면, 또 신천지가 그 교회를 먹어가지고 신천지에서 교회를 뺏기는 바람에 몇 사람 데리고 나와서 개척을 한 사람이래. 그래서 참 이단에 말려가지고, 저기 이게 누구 보고 이단이라 그러는지. 여러분들 이거 회개책 많이 사세요. 나 핫딱지 나서 안 되겠어. 이거 회개책 조상주 회개하는 게 이단이라 그래가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회개책 많이 사서 여러분들 조상주 회개 철저히 하세요.
제가 지금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 엄마가 60전에 풍이 걸려서 중풍 스트로크를 맞았었어요. 그래가지고 반신불수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내가 요번에 미국에서 얼굴에 안면마비가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머리가 한쪽이 이상해지고 그런데 엊그저께 내가 한의원을 갔어요. 주일날 어떤 교회를 갔는데 그 목사님이 또 거기에 또 협동 목사님이 한의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2층에서 그 교회 4층에서 침을 놓더라고요. 근데 침을 잘 넣는데 명이래요. 그분이. 예, 근데 그분이 딱 나한테 얼굴을 딱 만져보고 맥을 딱 짚어보는데 살짝 풍이 왔었는데 이게 지나갔네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미국에서 되게 힘들었어요. 여기가 안면이 마비가 와갖고 이 말이 안 돼가지고 이게 이빨이 이렇게 맞지를 않아가지고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 얘기가 뭐라 그랬냐면 이게 살짝 풍이 왔는데 지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누가 약을 줬어요. 그 약을 줬는데 혈관이 이렇게 그 팽창되는 약이라는 거, 산화질소라는 약을 누가 주면서 그걸 잡숴보시라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그 약을 계속 먹었는데 그게 건강보조식품이니까 그때는 뭐 피곤하고 그러니까 계속 먹었는데 그걸 효과를 몰랐는데 한국에 나왔는데 시차 때문에 되게 피곤하고 힘들 텐데 아프지도 않고 다리가 저려서 잠도 못 자는데 다리에 쥐도 안 오고 쥐도 안 나고 다리도 저리지도 않고 그리고 그렇게 피곤하고 힘들고 몸이 아팠는데 그런 게 좀 없어졌어요. 그리고 몸이 더워요. 맨날 추워갖고 달달 떨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뭐 이렇게 온도도 높여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아마 그때그때마다 풍받지 말라고 누굴 주나 봐 나한테. 그래서 제가 그걸 느꼈어요. 아 이게 대물림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구나. 우리 엄마가 요 나이 때 탁 풍을 맞더니 우리 언니도 요 나이 때 되게 힘들었었어요. 그 저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진짜 무서운 거구나.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피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더 좋게 해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 부모는 예수를 믿지 않고 뭐 죽어서 정말 그런 모든 저기를 당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 과거의 모든 DNA는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걸 제가 체험을 하면서 이거 무서운 거구나. 여러분들 정말 맞아요. 열주에 허물이 없다면 여러분들 근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아담의 죄까지 회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자신이 내 부모의 그 망령된 행실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나도 그 모습은 싫은데 할 때가 참 많을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여러분들 쓴뿌리예요. 쓴뿌리. 그래서 여러분들 옛사람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새롭게 되어서 새 사람을 입으려는 건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참 세상은 너무 험악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영적 기도를 하면은 여러분들 구원받는다라는 얘기가 있죠. 근데 그 영적 기도를 하면 구원받는다라는 거는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임신을 할 때 처음에 이제 수정란이 착상을 하죠. 영적 기도 했다 그러면 착상을 했다고 봐야 돼요. 그럼 착상을 했으면 여러분들 자라야 돼요. 그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자라야 되고 그 자라면서 그 이제 조그만 그 씨 같은 게 들어가서 손발이 생기고 정말 심장이 뛰기 시작을 하면서 자라기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인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데는 그 자체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 달려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게 믿음인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자라나야 되는데 그 믿음을 어떻게 표현하시냐 하면 성경 말씀 이코로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만이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알아갈 수 있는 거고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썩어져가는 옛 구습을 벗어버려야지만이 새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제가 이번에 체험한 건 뭐냐면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면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랬어요. 그 욥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단련을 통해서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시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욥기서 42장 4절에서부터 6절에 보면은 내가 귀로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모든 그런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자. 여러분들 하나님을 더 알자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만 체험할 수 있는 거, 말씀을 가졌다고 해서 다 아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살아나갈 때 하나님을 더 깊게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아멘이세요? 아멘 안 하지 말고요. 아멘을 하세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드시는지 아니면 거부하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 아마도 이 얘기를 나하고 윤성철 목사가 제일 많이 할 거예요. 제가 제일 좋아해요. 윤성철 목사님은요. 반응을 해주셔야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돼야지만 이 말씀을 나눌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들 삶이고 신앙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우리가 영접을 했다라는 그 자체는 여러분들 지금부터 내가 이제 하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한 가운데는 결혼 의식을 통해서 약속을 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요? 평생을 그 남녀 간에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계약이잖아요. 바람 피고 못된 짓 하고 그러면 그건 약속을 지키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이혼 사유가 되듯이. 하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자기 욕심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요. 그리고 자기 욕심에 따라 살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이용할 때가 참 많아요. 이번에 제가 만난 사람들 중에서 과거에는 저하고 기도를 하면서 하와이에서도 굉장히 많은 체험을 했고 많은 기적과 같은 그런 이제 체험을 많이 했어요. 몇 분들이요. 근데 그분들이 아직도 회개에만 머물러 있고 그냥 회개 안 하면 안 된다고 머물러 있는데 그래서 회개 많이 하면 뭐 하는데?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럼 회개해야지 안 되지 않느냐고 목사님 나한테 그렇게 가르쳤냐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보쇼. 회개를 했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야지. 맨날 끼리끼리 모여갖고 지들만 옳다 그러는 건 그 회개가 아니요. 제가 그러고 한마디 쓴소리를 싸붙였어요. 아직도 그 무리에 모여가지고 자기네들만 옳다고 하는 건 회개가 아니에요. 아멘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가 옳다면 남에게 선을 보여야 하고 행함을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고 마태복음에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이 곡사의 새끼들아 니들이 임박한 진노를 어떻게 피할 거냐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랬잖아요. 회개했으면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 없는 자는 망한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 사람을 통해서 열매를 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말씀에 근거한 열매를 맺지 않고 나만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지금 많은 사람들의 이 교계에 나는 모순이라고 봐요. 후딱하면 이단 취급하고 마녀사냥이라고 하고 요번에도 그래가지고 밴쿠버 가갖고 내가 집회하는데 연합 집회인데 거기다 대고 차 목사님 이단인데 왜 불렀냐고 그러고 누가 이렇게 또 카톡을 보내가지고 그것까지 다 같이 보냈대요. 그래서 거기 선교사 그랬대. I don't care. 오기 싫으면 오지 마세요. 난 알고 불렀어요. 그랬대요. 오죽하면은. 근데 모일 사람은 모이더라고요. 각처에서 지금도 하나님을 사모하고 각자 교회는 다니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안 다니면 안 된다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나가면서도 자기네 교회에서 충족해주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고 더 깨닫고 싶어해서 모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은 그걸 다 목사들이 방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도에다 지옥 자식 만든다는 얘기가 딱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네 교회 안 나오면 지옥 가고 지네 교회 아니면 안 되는 거고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복음이 어떤 줄 아세요? 지금 복음이 전 세계 교계에서 얼마만큼 지금 잘못된 복음이 한국에 있는 줄 아세요? 예를 들자면 초대교회 영성을 지금 우리가 연구하고 있고 초대교회 영성을 지금 배우고 있어요. 초대교회 영성은 철저하게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에 7번씩 시편을 낭독했고 시편 기도를 했고 그리고 매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예배였던 거예요. 그래서 엎드려 경배하고 그래서 히브리어에는 워십이라는 단어가 없고 경배가 예배예요. 그걸 초대교회 영성은 그렇게 우리한테 가르쳤고 그러는데 그래서 초대교회 어떻게 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들이 어떻게 했어요? 말씀과 기도에 전념했어요. 그리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거는 경건한 집사들을 통해서 그들이 구제하고 그런 이제 사역을 하게끔 했고. 그런데 지금 우리는 교회에서 어떻게 하냐면
1시간 설교 속에서 파워포인트 하나 딱 띄워놓고 목사님이 주제, 말하자면 본문, 딱 이렇게 가지고 본문 한 구절 딱 띄워놔요. 근데 본문 한 구절을 가지고 그 설교를 하는 분들이 거의 드물어요. 그 본문 한 구절을 가지고 계속 자기 마인드를 집어넣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집어넣고 자기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나서 성도들은 어떻게 하느냐? 일주일 동안 그 설교를 은혜 받았습니다. 그리고 살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미혹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이 목사들이 방해하고 있는 지금 미혹인 거예요. 아멘 아니에요? 아, 2시간 지 생각 집어넣고 지금 얼마 전에도 무슨 분당에 했던 어떤 교회는 무슨 동성애가 꼰대들이 하는 거라 그래가지고 또 한동안 난리 뒤집어졌다면서. 그러니까 자기 마인드로 설교를 해놓고서 그걸 가지고 성도들은 은혜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철저하게 여러분들 말씀을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것이 여러분들 성도들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로마 카톨릭 때는 성경을 감춰놔가지고 안 보여줬기 때문에 못했다고 치면 여러분들 개신교와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성경 번역했잖아요. 그 나머지는 뭐 했어요? 목사들이 그걸 가지고 다 그냥 설교됐는데 그럼 종교개혁을 했으면 여러분들 말씀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교계에서는 말씀 보세요. 하루에 말씀 몇 장 읽으세요. 그런 걸 푸시하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하루에 10시간씩 제가 기도를 해봤어요. 말씀을 가지고. 입이 타더라고요. 어떤 때는요. 근데 정말 그 말씀 선포를 하니까 정말 변하는 거. 그리고 악한 영이 떠나가는 걸 제가 체험을 했어요. 열린 환상을 보면서 제가 악한 영이 떠나가는 걸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옵소서라는 주기도문의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들 왕같은 제사장은 말씀 선포하는 거잖아요. 제사장의 지성소 들어가서 뭐예요? 하나님 말씀 선포하고 지성소에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들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아이덴티티, 네 개의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자격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선포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다 빼놓고서 여러분들은 어딘가 모르게 내가 은혜 받을 곳을 찾아다니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은혜 받을 곳은 여러분들 밀실이에요. 골방이에요. 골방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페이스 대 페이스로 얼굴과 얼굴을 대고 만나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이런 걸 다 지금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이번에 미국을 다니면서 저는 계속 뭘 했냐면 말씀 기도를 가르쳤어요. 근데 말씀 기도를 가르치면서 사람들이 변해가는 걸 봤어요. 그래서 지금 한 3, 4개월 전서부터 말씀 선포하는 기도와 그러니까는 성경 40장 읽는 기도 이런 거를 계속 시켜봤어요. 시편 기도를 하고. 목사님 저는 10분 이상을 기도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알고 싶어요. 그래서 목사님 회개책을 갖고 기도를 하는데 물론 이거 가지고 회개는 하죠. 근데 회개가 전부가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시편 기도를 해. 그 시편을 줬어요. 그래서 시편에는 모든 기도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다윗은 정말 자기 억울함을 호소했고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풀어 달라고 그랬고 제가 시편 23편을 올해 얼마나 선포를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내 원수가 너무 많아요.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풀어 주세요.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풀고 내 머리에 기름 바르신다고 했으니까 내가 사망의 흠침한 골짜기를 가도 하나님 내가 해봤지 않는 건 당신하고 같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당신이 같이 있는 거 보여주세요. 하나님 나한테 보여주세요. 하나님 정말 나와 같이 있다면 보여주세요. 제가 그러면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명기 6장에 여러분들 쉐마 이스라엘이 뭐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들으라. 그래서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고 그 다음에 네 자녀에게 일어날 때든지 걸어갈 때든지 잘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가리키라 이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일어나고 누우고 걸어가고 자고 그렇게 어떻게 성경 봐요? 내 속에 암기가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살아내야 되는 게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살아나가는 구약의 성경을 지금 신약에 그대로 풀어놓은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못 살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그걸 누구한테 하소연하겠어요? 어느 목사가 안 가르쳐줘서 여러분들 못했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전에 2017년인가 16년에 어떻게 했어요? 아이압에서 모든 선교단체들이 모였잖아요. 선교단체들이 모여가지고서 언제 성경이 다 모든 언어 종족 언어로 끝나냐 그랬을 때 2020년 아니면 2025년 안으로 다 끝난다 그랬어요. 그때 그들이 뭐라 그랬냐면 그 다음에 넥스트 스텝은 뭐냐 하니까 We have no idea. 우리는 아이디어가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언어로 자기 종족 언어로 번역이 된다면 복음은 끝난 거예요.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가 읽고 하나님 말씀을 살아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목사가 가르쳐주는 대로 살지 마세요. 차 목사도 김철균 목사도 사람이에요. 우리 마인드 다 가졌어요. 오늘 김 목사님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악하고 패역한 거 회개하고 용서해달라고. 우리도 악하고 패역해요. 인간이기 때문에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목회자이기 때문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살으려고 노력은 하죠.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이제는 누구의 도움을 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제 말씀을 해서 철저히 나를 다져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 속사람이 변화받는 일이고 여러분들 그 변화가 내 안에서 말씀이 채워졌을 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은 여러분들 성경 펴서 읽으세요. 야고보서 1장. 자,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케 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함이라. 아멘? 인내 시련 받기는 싫은가 보지?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면서 시험은 통과하려고 하질 않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잘 된다라는 뭔가의 착각을 가지고 있어요.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축복받는다고 착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제가 예수를 믿고 처음에는 물질 축복 받는다고 그래서 순복음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선에서까지는 하나님이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보호하시고 재정적으로 채워주시고 기도하면 응답도 받았어요. 근데 그거는 하나의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믿음을 하나님께서 성장시키기 과정까지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끌고 온 것 같아요. 젖먹는 아이였었기 때문에. 근데 정말 제가 진짜 신앙에 성장한 믿음이 되고 24년 전부터는 어떻게 했냐면 강권적으로 하나님이 떠나라고 다 버리고 떠나라고 그래서 그때부터는 정말 한많은 세월을 살았어요. 그럴 때마다 울기도 많이 울었고 정말 억울한 소리도 많이 당해봤고 그러면서도 복음 때문에 내가 이제까지 이를 악물고 살아왔는데 요 3년 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집 쫓겨나지. 근데 나 집 쫓겨나서 재정적으로 어려운 거는 내가 참겠어요. 왜? 내가 지은 죄이기 때문에. 내가 지은 죄에 나에 대한 보응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다윗이 자기가 지은 보응에 대해서 충분하게 자기가 인정했기 때문에 시편 51편에 내 죄를 내가 안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내가 내 모친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는 음란 가늠죄를 졌기 때문에 나도 이러한 죄를 똑같이 지고 있다고 하면서 다윗이 뭐라고 했냐면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옵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라고. 그런 얘기까지 해요. 그래서 정직한 영을 회복해달라. 하나님이 구하시는 죄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이라고. 그러면서 다윗이 시편 51편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재정적으로 힘들었던 거는 다윗도 지가 지은 죄 때문에 압살롬한테 자식에게까지 쿠데타를 당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는 제가 어떻게든지 참고 이를 악물고 넘어가겠더라고요. 그런데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까지 개욕을 먹고 잘해주고 욕먹고 쎄빠지게 갖다 미니스트리 만들어주고 나니까 도둑년 만들고 내가 지네들 완전히 앵벌이 했단 소리 안 하나. 그리고 이번에도 또 정말 지네들 다 만들어서 1년 동안 일본에서 쎄빠지게 진짜 해놨더니 탁 지가 이제 차고 앉으려고 나를 완전히 덤태기를 씌워갖고 완전히 뒤집어 씌우는데 사람 환장하겠더라고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나한테 뭐라 하시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주셨어요. 나는 죽고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산다. 그 말씀이 없었다면 나 정말 죽이고 싶더라고요. 죽이고 싶더라니까 진짜로 확 그냥 한바탕 뒤집고 죽이고 싶은데 이거를 통과하지 않으면 내가 다시 한번 깨박을 치겠구나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인내를 끝까지 이루라. 온전히 이루라. 이 야고보서가 완전히 나한테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완전히 저는 성경이 이렇게 어떤 때 이렇게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하도 읽다 보니까 이렇게 스캔이 돼가지고서 이렇게 보인다고.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 빨리 기뻐해라. 감사해라. 막 이러는 거예요. 성령이 내 속에서 죽이고 싶은데 속에서 그러는데 미치겠는 거예요. 정말 그걸 참으려니까 여러분들 내 속에서 아무리 기쁨이 올라와도 사람이 참기는 쉬운 거 아니에요. 아멘 아니에요? 당신들 나보다 훌륭해서 참아지나 보지? 그래도 난 참았어 끝까지. 그런데 진짜 어떤 때는 막 있잖아 도를 것 같더라고요. 이를 악물고 이 말을 안 하려고 거기다 대고 내가 말을 해서 독한 말을 퍼보면 나는 분명히 욕자라니까 막 욕 나오겠지. 그러면 쌍욕 나오다 보면 이제 그쪽에서는 자기가 다 완벽하게 잘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안 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를 악무는데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함이라. 2절 3절 4절이 그냥 뱅글뱅글 왜 도는 거야 막. 사람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말씀이 내 속에 있으니까 그 말씀이 내가 이기더라고요. 이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지막 때 여러분들 속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사람이 변한다는 거를 나는 이 속사람이 변해서 정말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 소리를 저는 정말 이 설교를 그렇게 많이 했고 나도 잘난 척을 엄청 했는데 이거는 정말 그 전에 했던 거는 가짜야. 정말 내가 이 의의 말씀을 경험하면서 그 순간 내가 이걸 참는데요. 하나님이 이거를 눈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눈으로 이 말씀을 갖다 이렇게 내 눈에 스캔이 되어 있는 말씀을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시험을 내가 참아도 소용없어. 하나님께 인정하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이세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인내하셔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힘든 고통과 고난이 있다면 이거를 기쁨으로 인내할 수 있게끔 말씀을 여러분들 승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처럼 예리한 양날 검이라면 혼, 영,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고 내 마음의 생각까지 감찰한다면 이 말씀이 살아있다는 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을 체험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을 이걸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친히 나한테 역사하셔서 이걸 보게 하시고 그런데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가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마라. 이거 옛날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교했을 거예요. 배 이거 저기 잘못됐을 때. 근데 이번에는 이 인내를 이뤄내려는 말이 너무 강력하게 오는 거예요. 근데 모든 시험은 뭐 때문에 온 거예요? 나 때문에 온 거잖아요. 모든 시험의 재정적인 그런 고통 속에서 내가 있게 한 것이 뭐예요? 내 죄 때문에 온 거 아니에요. 그 내 죄 때문에 거기까지 가서 그 내 죄 때문에 내가 갈 곳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연합을 하게 되고 공동 목회를 하다 보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모든 것이 기본적인 문제의 근원은 내 죄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불이익을 당하는 거라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 혹지 마라. 그러니까 그래서 잘해서 시험을, 여러분들, 내가 잘했는데도 시험을 주느냐?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시험 받는 사람들은 반드시 여러분들 내가 뭔가의 그 원인 제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인 제공을 여러분들이 참고 인내하면서 승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새 텀을 주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본에 간 게 뭐예요? 세상적으로 갔어요. 돈 잘 벌으려고. 그러면서 그동안 40년이라는 세월을 그 고통 속에 39년을 고통 속에 살았지만 이제 하나님 내가 60 넘었어요. 이제 나도 이제 광야 생활 끝내고 싶어요. 근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험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정말 네가 인내하느냐, 네가 정말 시험을 참느냐, 그래서 온전히 이뤄내느냐 이걸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일본에서 4월 달에 그 난리를 치고 그렇게 해서 다 테스트를 당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9월 달에 보스턴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컨펌을 하시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나한테 정말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히는데 이렇게 발등을 찍힐 수가 없더라고.
잘하는 목사님이라는 분이 우리 딸한테 갖다가 하숙한다고 해서 맡겨놨더니 돈은 더 많이 받고 그리고 이방저방 자기 돈 벌어야 된다고 애를 갖다 뺑뺑이를 돌린 거야. 근데 우리 딸은 또 다 참고 니뱅에서도 자고 그랬다는 거야. 알고 보니까 남자 여자 막 각방에다 이렇게 쳐넣어가지고 문이 잠기지도 않는데 거기다 애를 맡길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내가 가가지고서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다고 여기다 부탁을 했는데 내가 이 집을 먼저 나온다고 할 수도 없고 근데 그 목사님 딱 실수를 하더라고. 나를 갖다가 그 집에다가 방을 누렸는데 더블 부킹을 해버린 거야. 그래서 다른 애가 들어와서 나 가방을 뺑겨치면서 나가래 날 보고. 매금이 엄마 저쪽이니까 매금이 방이니까 그쪽 가서 자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도대체 목사님은 어쩌자고 이런 일을 했냐고 그랬더니 미안해. 나도 돈 좀 벌어야 되니까 좀 참고 가만히 좀 있어. 이러더라고요. 기가 딱 막힌 거예요. 그래서 목사냐 아니면 하숙집 아줌마냐. 목사를 할 것 같은 목사를 제대로 하고 목사라는 타이틀을 빼고 하숙집 아줌마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하라고 그랬더니 왜 네가 나한테 목사 하지 말라는 소리를 해. 네가 하나님이냐 이러더라고요. 제대로 사세요. 목사라면 목사답게 사세요. 돈에 환장해갖고 살지 말고. 그리고 남의 새끼 그래서 나한테 그만큼 옛날에 나한테 받은 거 많아요. 내가 엄청 푼수짓 하면서 많이 잘 주잖아요. 내 있는 것도 뺏어서 주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살았으면 나는 그래도 우리 딸한테는 그렇게 안 할 줄 알았어요. 근데 마침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더 좋은 곳으로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서 또한 내가 이 마지막 때 이렇게 사람들이 강팍해지는구나. 생활의 염려 때문에 돈 때문에 인간 의리는 물론이거니와 하나님도 저버리는구나. 이걸 제가 보게 됐어요. 그 사람 나한테 그 도움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도 그렇게 하면서 우리 딸한테 남들이 받는 하숙비 똑같이 받으면서 싸게 받았다고 그러더라고. 나중에 들어보니까 우리 딸보다 더 싸게 받았더라고 어떤 사람은. 그래놓고 나한테는 더 싸게 받았다고 거짓말 시키고. 그러면서 그 사람 목사라고 하는데 목사하지 마세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왜 네가 날 보고 하나님도 아니면서 목사하지 말라 그러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야 정말 마지막 때 정말 무섭구나. 나만 병신같이 살았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밴쿠버 딱 가자마자 그래서 보스턴에서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아주 좋게 우리 딸한테 하숙비도 싼데 아주 그냥 여자 혼자 계신 아주 신실한 분, 신앙이 좋은 분한테 우리 딸을 맡기고 올 수가 있어요. 학교도 가깝고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뤄주시더라고요. 그것까지 제가 인내하고 참고 싸우지 않고 그냥 카톡으로 한마디 딱 날려버리고 목사를 그만두든지 하숙집 아줌마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하시라고. 그리고 보름치 한 달치 낸 거 보름치 나는 그러면 안 받겠다고 그런 말도 안 했어요. 그냥 나왔는데 다른 사람들은 목사님 받으라고 달라 그래라 그랬는데 아이 됐어. 그랬더니 준다 소리 죽어도 안 하더라고. 결국은 돈 때문에 그 돈 몇 푼 때문에 사람이 그렇게 강팍해요. 그리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엄청나게 물가가 비싸요. 한국도 살기 힘들다지만 미국은 진짜 심각하더라고요. 밴쿠버로 갔어요. 밴쿠버 갔는데 똑같더라고요. 받아들이는 사람은 엄청나게 받아들이고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지금 밴쿠버에서 하루에 5시간씩 기도를 하고 말씀 기도, 시편 기도, 그리고 보혈 기도를 하는 그런 그룹들이 생겼어요. 근데 정작 어떤 사람은 거꾸로 시험에 들고 탈락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서 떨어졌는지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그 말씀이 양과 염소를 갈라내는 걸 저는 이번에 엄청나게 체험을 하고 왔어요. 그래서 하와이 와서는 제가 24년 전에 하와이 처음 가가지고서 처음에 집사 시절에 같이 기도 모임에 시작하면서 우리 집에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개척해서 제가 빌딩을 얻어갖고 나가면서 저는 타코마로 가면서 그 사람들 목회자를 불렀는데 세 쪼가리 나버린 거예요. 싸워가지고. 목사파, 어떤 집사파, 나중에 또 차집사파라 그래가지고 또 나는 가고 없는데 왜 내 파가 들어가 버린 거야. 그래서 나만 개욕을 뒤에서 먹었어 또. 나는 없어졌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냐면 네가 나버리고 갔잖아. 아주 내가 그게 내 때리가 붙은 거야. 내가 자기들 때문에 아주 귀찮아서 내가 버리고 갔다는 거야. 그건 버리고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제 여기선 됐다 떠나라 그러고 빌딩을 얻어서 나갔기 때문에 목회자를 불렀으니까 하나님이 날 보고 떠나라 해서 떠난 거지. 그 사람들이 버린 건 아닌데. 그래서 지들이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싸워가지고 쌈박질 해갖고 돌아다니면서 이단에 빠졌다 어디 빠졌다 구원파에 빠졌다가 회개를 쎄 빠지게 외쳐놨더니 구원파에 빠지는 건 또 무슨 경우야. 그래 놓고서 인제 와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이제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아침에 꿈으로 이제 보여주시면서 웨이크업하라는 꿈을 줬다는 거예요.
그 절 보고 와서 자기를 좀 살려다. 네가 나 버리고 갔잖아. 후딱 해면 그 소리 하는 거야? 20년을 내가 그 소리 들었어. 그래서 내가 도대체 내가 버린 게 뭐냐고. 내가 당신을 버렸어.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버렸어. 뭐 때문에 왜 나한테 이렇게 맨날 그 거룩한 부담감을 주는 거냐고 그랬는데 이번에 그래서 어차피 미국에 들려서 이렇게 오는 거기 때문에 그럼 하와이에서 그럼 내가 한 20일 머물겠다고.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거기서 어떤 이제 목회자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교회를 딱 갔는데 할머니들밖에 없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밖에. 물론 그렇지 않은 교회도 참 많아요. 근데 노령화가 돼가고 있더라고요. 특히 하와이는 장수하는 동네예요. 그래가지고 보통 나라에서 65세 넘어가면은 돈 주잖아요. 그리고 노인 아파트 주고. 그러니까 하와이는 보통 90세, 100세 살아요. 노친네들이 다 대부분 엄마들 살아있는데 몇 살? 그럼 97, 96. 다 그런, 내가 주위에 있는 사람만 해도 90 몇 살 된 사람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아마 하와이는 아마 재정적으로 되게 힘들 것 같아. 그렇게 할매들이 많으니. 할머니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사람이 변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면 24년 동안을 여러분들 말씀 앞에 살았다면은 어떻게 옛날보다 더 나빠져야 돼요? 과거보다 더 나빠져 있는 거예요. 사기를 당하고 맨날 자기 욕심대로 살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욕을 하고 맨날 야단을 치고 그랬어도 그때 당시에도 그랬어요. 너는 맨날 나한테만 야단만 치냐. 그래서 그럼 제대로 살아. 회개를 했으면 은혜를 받았으면 제대로 살으라고. 왜 맨날 돈 쫓아다니고 맨날 개빵꾸 내고 그리고 맨날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사기당하고 살아. 그랬는데 지금까지도 똑같이 살고 있더라고요.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는 게 여러분들 맞는 거죠. 틀려요? 맞아요? 그럼 이게 행위 구원인가요? 아니죠.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 정말 제대로 살아야 돼요. 진짜 여러분들 이제는 행위 구원이 뭔지 아니면 여러분들 행하고 살아야 되는지 확실하게 분별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행함이 없을 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은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스토커 같아요.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전체 인정하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가졌다라는 그런 분들은 어떠냐면 영접했을 그 당시에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앞에 삭개와 같은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확신하고 싶어요. 제가 영접을 해서 하나님께서 날 보고 너 다 버리고 하와이를 떠나라 그랬을 때 아멘 하고 떠났어요. 삭개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저는 한 달치 생활비를 갖고 갔기 때문에 한 달이 넘어가면 그 다음 달에는 아빠가 생활비 안 주면 우리는 죽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확실하다고 생각했고 확실하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저는 아무런 부담감이 없었고 아무런 불안함이 없었어요. 그렇듯이 삭개오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너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겠다 그랬어요. 그랬을 때 삭개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율법을 지켰어요. 뭘 지켰어요? 토색한 거 내 배가 아팠어요. 그건 내 위기에 있는 대로 그대로 율법을 지킨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율법을 지키고 이웃을 사랑했어요. 어떻게? 가난한 자에게 내가 2배로 절반을 주겠다. 재산의 절반을 주겠다. 이랬어요. 그러면 삭개오가 그 성경에 보면은 가난해졌다 아니면 파산했다 이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오늘날 너 집에 구원이 있으리로라. 이게 바로 믿음의 시작이에요. 그 믿음의 시작인 동시에 그 사람이 계속 컨티뉴로 믿음을 가지고 갔다라는 얘기는 거긴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간다는 거는 여러분들 다 버려야 제자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다 버린 거 여러분들 다시 주워 담는 그런 세월이 와요. 저도 다 버렸어요. 아빠도 버렸고 진짜 하나님 한 분이면 된다고 그랬고 아이를 데리고 저는 하와이에 떠났어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내가 다 주워 담았어요. 돈도 주워 담았고 아빠도 주워 담았고 다 주워 담았더라고요. 우리 인생 속에서 그런 과정이 반드시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주워 담는 과정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씨가 내 속에 들어오면 죄를 짓지 아니한다 그랬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아시다시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 하나님의 씨에 대해서 나오죠. 누가복음 8장 15절, 5절에서 15절까지 한번 보세요.
자, 누가복음 8장 5절부터 15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에 떨어짐에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되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에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닫는 자요.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을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자, 이 내용이 여러분들 사복음서에 다 있어요. 자, 마가복음 4장 3절에서 8절도 똑같아요. 그리고 누가복음 8장에도 있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도 있고 요한복음에도 있고 여러분들 이거 잘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마태복음에는 100배, 60배, 30배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30배, 60배, 100배라고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에는 100배라고만 되어 있어요. 이거 나중에 제가 이제 기회 있으면 연말에 또 와야 되니까 그때 좀 설명할게요. 오늘은 이 얘기가 아니니까. 궁금하시면 나중에 들으세요. 자,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여러분들 들어갈 때 이 씨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아멘이세요? 그 때문에 여러분들 씨는 여러분들 하나 뿌리면 하나만 자라게 돼 있어요. 몇백 개를 한꺼번에 뿌리고 몇천 개를 한꺼번에 뿌리죠. 그러면 뿌릴 때는 어떻게 돼요? 많이 뿌리면 뿌릴수록 그 속에서 씨가 뿌리가 내리는 게 많아져요. 아멘 아니에요? 적게 뿌리면 어떻게 돼요? 그만큼 한두 개밖에 못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이라고 그랬죠. 이 비유는 이러하니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가지고 많이 여러분들 경험하는 것이 어떻게 돼요? 그만큼 많은 씨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만큼 많은 씨를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그만큼 내가 하나는 말씀이 뭐 진짜 풍파에 물려서 떠나가더라도 세계 만약에 300개를 뿌렸다. 그럼 30개라도 들어간다면 그 중에서 남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라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씨가 있는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씨가 있다면 어떻게 하냐면 죄는 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물론 하나님의 씨가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들 죄에서 떠나요. 왜? 말씀에서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야고보서 1장에 그 말씀을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는 그 말씀을 제가 이번에 너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말씀이 탁탁탁탁 생각나게 하면서 내가 그 순간을 이기더라 이거예요. 순간순간의 말씀을 내가 인내하면서 이기고 이를 악물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이 내 속에 그만큼 강력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이 없는 자는 어떻게 되냐? 멘탕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사단의 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들 설교 듣고 말씀은 들어요. 근데 내 거를 못 만드는 게 뭐냐? 마귀가 와서 구원 얻지 못하게 하게 말씀을 빼앗아 버린다. 그거는 어떻게 해요? 그리고 가시떨기에 떨어졌어. 기쁨으로 받아. 할렐루야! 은혜 받았습니다! 나가면 놀렐루야야. 여러분들 그 말씀을 여러분들 가지고 살아내려고 안 그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맨날 배고픈 거예요. 목사 설교나 듣고 그 목사님이 이게 저기 뭐 유튜브 설교되면서 누구 은혜 받았어요? 누구 은혜 받았어요? 몸이 없고 여러분들 내 속에 중심이 없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이 가시떨기에 떨어져서 진짜 온전히 이생의 염려 일락 가운데 막혀서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내 말씀을 은혜만 받으려고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힘들 때 어떻게 해? 여기 가서 은혜 받으려고 저기 가서 은혜 받으려고 그러고 힘든다 이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힘든 게 어디서 오는 거냐? 나 때문에 오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내 자신이 심어놓은 열매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제 싹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왜 이렇게 나는 하지 않았는데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때부터 내려온 그런 망령된 행실을 갖고 있더라라고 얘기했잖아요. 저 역시도 거기에서 많은 제가 어택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엄마가 말이 나빠요. 참 말에 실수를 많이 했어요. 내가 어릴 때 보면은 동네 아줌마들하고 머리 뜯고 싸운 게 한두 번이 아니야. 지금만 생각만 해도. 그러니까 내가 말이 나빠요. 그러니까 다 잘해주기도 한마디 틱 던지는 게 괜히 오해해서 사는 말을 해가지고서 괜히 오해를 받아요. 이번에 우리 언니하고 저하고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저희 언니도 막 남한테 그렇게 잘해주고 있는 것도 다 주고 그러는데도 꼭 뒤에 가서 자기 흉본대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엄마한테 받은 이게 우리 엄마가 그렇게 하면 우리 어릴 때 맨날 동네 아줌마들하고 쌈박질하고 그러는데 우리 엄마 얼마나 남을 잘 섬겼는지 동네 그지를 다 갖다 먹였어요. 그 부천에 육각정이라고 있는데 거기 육각정에 그지들이 옛날에 많이 와서 천막 치면 그 천막 친 거 다 끄집어내 가지고서 우리 집에 와서 재우고 밥 먹이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다 걔 보면은 어릴 때도 보면 맨날 싸웠어. 왜? 말로 실수를 해가지고. 근데 이 말이 완벽하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은 그래서 사기꾼들이 말 잘하잖아요. 목소리 크고 말 띡띡띡 던지는 게 사기칠 영역은 안 되는 거야. 거꾸로. 그러니까 죄는 들질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오해를 사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말에 대해서 엄청나게 지금 조심하려고 하고 그러는데 나이가 60이 넘어가면서 내가 오래 느낀 게 뭐냐면 아니 요 며칠 전 얼마 전서부터 이상하게 내가 생각하는 말 내가 하려고 하는 말하고 입에서 나오는 말이 틀려요. 내가 가만히 생각하면서 이거 우리 엄마랑 비슷해지는 것 같아. 근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야. 아 이게 늙어가는구나. 이 늙어가니까 자꾸 옛 모습 우리 그 부모가 했던 그 모습을 자꾸 닮아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내가 이 쓴뿌리를 내가 계속 지금 입에 대해서 내가 회개하고 입에 대해서 계속 지금 보혈기도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우리가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이 여러분들 걱정 안 돼요? 안 된다는 사람은 거짓말이에요. 이제까지 저도 정말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하늘에 보아 쌓는다 그러고 진짜 있는 거 다 퍼주고 그리고 오죽해 뭐 사모님이 맨날 지는 뭐 자기 갖고 다 퍼주고 그러고서 맨날 그래 놓고 난 다음에 뭘 그러냐고 날 보고 오늘도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 역시도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이번에 제가 잠언 6장을 보면서 참 재밌는 말씀을 발견했어요. 이 잠언 6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6장 6절을 한번 열어보세요. 자, 잠언 6장 6절, 7절, 8절 제가 읽을게요. 게으른 자여 계매이로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계매는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 예배하여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어느 때까지 잠에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손을 모으고 좀 더 졸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자 여러분들 여기 보면 게으른 자여 계매에 가서 배우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게으르지 않을 수도 있고 게으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뭐 게으르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이거 한 가지 여기서 깨달은 건 계매는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이 내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배하여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정말 제가 요번에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신나게 퍼주고 이제까지 20몇 년 동안을 진짜 안 퍼줘야 될 때도 퍼주고 퍼줘야 될 때 퍼주고 진짜 많이 퍼줬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나는 내 겨울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이번에 제가 이 말씀을 내가 딱 보면서 머리에 딱 스치는 법이 있더라고요. 스치는 게 있더라고요. 아, 내가 여름 동안에 준비해서 정말 겨울을 겨울을 준비하지 않았구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는 반드시 이런 이 인생에는 업사이드다운이 있어요. 맨날 좋은 일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걸 내려놓고 살지만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의 인생 속에서 있어야 될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준비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이세요? 그리고 앉아가지고 지금 막 돈 없다고 맨날 그래 돈 주세요 그러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많죠?
그거 다 여러분들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해서 그럴 때가 참 많아요. 기도해서 하나님이 줘야 될 때를 주고 심지 말아야 될 때 심지 말고 심어야 될 때 심으라고 하나님께서 응답할 때 여러분들 하시는 게 여러분들 정말 내가 내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로 일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많이 느꼈어요, 그거를. 그래서 정말 지난번에도 내가 9월 달에 가면서 누구를 참 도와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진짜 어디 영국인 어디 간다 그래서 정말 돈 100만 원이라도 주고 싶더라고요. 근데 저도 없었어요. 근데 그 돈 줄 돈은 있었어요. 미국에 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안 줬어요. 왜? 주님께 감동이 없었어요. 딴 때 같으면 폼 재느라고 줬어요. 이게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살면서 겨울을 준비하고 추수 때를 준비한다는 건 여러분들 사역과 여러분들 안에서 정말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서 해야 되지만 내 의로 할 때가 많더라는 얘기예요. 아멘이세요? 내 의로 할 정도도 없어서 못했어요? 응? 여러분들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해. 자, 우리가 살아나갈 때 하나님의 안에서 살아나갈 때 여러분들 말씀 안에서 우리가 충실해야 돼요. 한 구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끝내려고 생각하지 말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살아나간다면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세례를 받는다는 건 뭐냐면 로마서에 보면 세례 받는 건 그리스도 합해서 죽는 거라 그랬던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럼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산다 그랬으면 내 자아가 죽어버리고 모든 나의 모든 여러분들의 이 모든 게 죽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번에 시험을 참는 게 뭐냐면 내 자아 죽는 거구나라는 거를 철저하게 깨닫고 그리스도 합하여 죽는다면 내 소리를 내지 말자라고 내가 혀를 깨물었어요. 자, 우리가 성령이 내게 오시면 제일 먼저 요한복음 16장 9절에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럼 죄에 대하여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그럼 믿는 데는 그 단어가 그 자체가 뭐예요? 여러분들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영접을 했다면 어떻게 돼요? 그럼 영접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저는 감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면 그건 뭐냐면 믿음은 뭐냐면 자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왕 대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를 여러분들 확실하게 영접을 했다면 그분이 나의 주인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주인 되는 분이 이끄는 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주인 되는 분이 이끄는 대로 살지 않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우리는 믿는다라고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그거는 네가 믿는 믿음이라고 제가 맨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나 역시도 보니까 지금 돌아보니까 내가 믿는 믿음이 많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을 때 저한테 마태복음 19장 29절의 말씀을 주면 다 버려야 내 제자 되고 영생 얻는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다 버렸어요. 딸 하나 데리고 미국으로 떠났고.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참 제가 어떤 사역자한테 들은 말이 있어요. 저 목사님에 대해서 차 목사님에 대해서 막 흉봤대요. 흉보면서 근데 기도를 하는데 너 왜 그 딸에 대해서 흉보냐. 저 딸은 나를 택한 딸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한 번의 택함을 통해서 하나님 끝까지 지고 가시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끝까지 지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식이 호적파도 당신 자식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식이 안 되는 꼴 보면 개패듯이 폐쇄라도 끌고 가는 게 엄마죠, 아빠잖아요. 요즘엔 안 그런가? 나는 내 딸을 막 때리는데 지금도 욕하면서 그냥 때리는 것도 아니고 꼭 쌍놈의 기집애 그러면서 때리는데. 근데 여러분들 자녀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그렇듯이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로 택함을 받았고 그렇게 해서 구원을 얻었다면 끝까지 끌고 가시더라 이거예요. 제가 이번에 그걸 체험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나를 몰고 가시는구나. 주님은 이렇게까지 나를 바닥에 쳐서라도 패대기를 쳐서라도 내가 이 더럽고 추악게 했던 약한 옛구습을 하나님 버리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거를 제가 이번에 정말 철저하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시험을 빨리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더 힘들어지겠구나. 그럼 또다시 한번 깨박을 치면 다시 한번 또 들어가야 되고 점점 더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걸 체험하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씨가 들어가면 어떻게 하냐면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아멘? 근데 짓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곤란한 거야.
근데 철저하게 여러분들 말씀대로 산다는 거는 여러분들 말씀이 나를 생각나게 하더라 이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이 오시면 그가 깨닫게 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말씀이 있어야지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초대교회 수사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대요. 이 초대교회 영성이라는 책에서 보니까 처음에 수도원에 40년 무슨 은둔 생활하는 수도사가 들어오면은 계속 성경을 읽혔대요. 계속 성경을 읽히고 경배를 시켰더니 뭐 맨날 성경을 몇십 장씩 읽으라 그러고 뭐 몇 장 신약 성경을 전체를 하루에 통독을 해라 막 이런 식으로 했나 봐요. 그때 수사들이 도저히 나는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데 이렇게까지 성경을 매일 읽어야 되면서 이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러지 말고 차라리 그 한 장을 가지고 깊은 내가 묵상을 하고 싶다 그랬대요. 그때 처음에 들어온 수사들한테는 그렇게 훈련을 시킨다네요. 그런데 그렇게 수사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이제 말하자면 높은 이제 그 신부 이제 말하자면 이제 정교회죠. 정교회 신부들이 에집트 콥틱에 대한 정교회 신부들이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러면 큰 통에다가 먼 거리 가서 물을 길어오라 그런대요. 근데 그 통을 구멍을 하나 딱 낸대요. 바닥에다가. 그래서 가서 물을 길어가지고 그 먼 거리 가서 그 물을 가지고 오라. 근데 오면은 가서 물을 길어가지고 오면은 구멍을 냈기 때문에 물이 다 새고 빈통이 되는 거예요. 그럼 또 갔다 오라. 또 갔다 오라. 그래가지고 빈통을 가지고 계속 시켰대요. 그랬더니 또 수사들이 승질을 내면서 왜 우리한테 이런 걸 시키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맨날 그러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인데 왜 나한테 이걸 시키느냐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그 신부가 그러면 그 통을 쳐다봐라. 이게 초대교회 영성이라는 책에서 내가 본 거예요. 근데 그 통을 그럼 들여다봐라 그랬더니 통을 보니까 구멍을 뚫기 전에 통은 아주 그 안이 더러웠대요. 근데 그 구멍이 뚫려서 물을 길어오는 사이에 이 구멍에 물은 다 샜지만 통은 깨끗하게 청소가 되더라 이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우리가 말씀이 여러분들 계속해서 번복해서 말씀을 소리내서 읽고 계속해서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성경을 40장씩 읽고 신약 성경을 하루에 40장 이상 읽는 훈련들을 해요. 저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어떤 때는 10시간씩 성경을 읽어봤어요. 근데 사실은 남는 건 별로 없어요. 근데 제가 그 책을 보고 내가 그걸 시작을 했어요. 이거 진짜 해봐야 되겠구나. 그런데 말씀이 남는 건 없을 수 있으나 번복해서 계속해서 읽을 때 여러분들 그 말씀이 채워지게 되더라고요. 어느 순간인가 채워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때 그 말씀이 채워지면서 내 속에 그 악한 것, 더러운 것이 깨끗하게 씻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그 말씀이 채워지기 시작하면 말씀이 채워지면서 동시에 이만큼 채워지면서 뭐가 변하느냐? 내 속사람이 변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입에서 들어가면서 여러분들이 계속 채워지니까 어떻게 돼? 악한 거, 더러운 거, 이 옛 구습은 어떻게 돼? 대변으로 소변으로 다 나간다고 칩시다. 입에서 들어가니까. 그러면 나오는 건 어떻게? 여기가 꽉 채워지면 어떻게? 넘쳐나네. 뭐가 나와요? 말씀만 쏟아지는 거예요.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앞으로 마지막 때 여러분들 살아나가는 훈련은 뭐냐면 말씀밖에 없어요.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이제 24년 동안 이 트레이닝을 하면서 정말 처음에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저한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찾아내느라고 성경을 봤어요. 이 컴퓨터 찍듯이 찍어 놔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창세기에 있는지 계시록에 있는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계속 찾는 거예요. 찾다 보면 나중에 고린도서 5장 17절 딱 들어오면 이렇게 그냥 전후 앞뒤 쭉 읽었기 때문에 그냥 그 성경 구절이 그냥 식 들어버리고 그 위에 계속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스캔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위에 몇 번째 딱 이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잠언 6장 그 6절도 전에 내가 계속 읽었기 때문에 분명히 왼쪽에 위에서부터 네 번째인데 이게 몇 장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몇 절인지를 모르겠고. 그래서 성경을 어디서부터 찾았냐면 8장부터 찾았어요. 7장까지 내가 너무 잘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엔타임 번복이기 때문에 그걸 1장부터 7장까지 많이 읽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8장부터 뒤졌는데 없어. 그리고 희한하다.
없을 리가 없는데 이쪽만 뒤진 거야. 이쪽만. 왼쪽으로 두세 번째에서 딱 올라가면서 이상하다. 이거 내가 분명히 잘못 봤나? 내가 이거 내 눈이 이상하진 않을 텐데. 내 기억력으로 볼 때. 나중에는 이제 두 번 찾다가 8장부터 끝까지 두 번 찾다가 안 되겠어. 그럼 1장부터 뒤지자. 근데 6장이 딱 있는 거야. 이걸 놓친 거야. 그렇게 찾았어도. 그래서 계속해서 번복해서 읽어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멘이세요? 여러분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들 초점 맞추고 할렐루야 찾지 말고 철저하게 말씀을 읽으세요. 철저하게 말씀을 입으로 선포하세요. 말씀을 선포할 때 그게 예배인 거예요. 초대교회 영성은 그게 바로 예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철저하게 말씀을 여러분들이 선포할 때 어떻게 하느냐? 내 속에 차게 되더라 이거예요. 어느 날 그러니까 그게 딱 되니까 어떻게 돼요? 야고보서 1장에 딱 생각나면서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딱 생각나면서 자자자자 시험을 오래 참는 자가 복이 있나니. 딱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고통을 당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느냐? 말씀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나한테 근력을 주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 때 여러분들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말씀으로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까지 제가 지금 이렇게 쭉 보한 결과 그들이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회개를 가지고 자기의 은혜 반해서 무슨 어떻게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뭘 하기를 원해요? 뭔가 보여지는 거. 환상 보고 그냥 계시 보고 그래서 그때 막 하늘이 열리고 무지개가 있으면서 팔을 예수님이 이렇게 벌리고서 이렇게 우리 집에 오는 차를 타고 올 때 기도로 올 때 천국 같은 꽃길이 쫙 열리면서 이게 천국길이다 이랬다는 거야. 그 은혜를 체험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예언이나 여러분들 그런 은사적인 거는 믿지 않는 자들한테 필요한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의 그게 꼭 필요한가요? 이미 예언의 말씀이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데요. 이미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나갈 수 있는 훈련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말씀에서 컨펌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떨고 자빠지고 예언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좋아해요. 왜 그래요?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부족하기 때문인 거예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히브리서 5장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젖 먹는 자는 뭐라고 했어요? 끝까지 젖만 먹으면 어떻게 돼요? 30살이 넘어서 30년을 예수 믿는데 젖만 먹으면 어떻게 깐느레기 영적 기형하잖아요. 의의 말씀을 경험해서 정말 뼈 마디마디가 되도록 에베소서 4장에 뭐라고 했어? 각 마디가 변해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혼, 영,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생각까지도 감찰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마디마디를 채워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장하게 만드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걸 다 놓치고 지금까지도 목사, 설교에 목을 매는 거예요. 정신들 차리세요. 아멘 안 하는 이유가 뭐야? 아직도 목사 설교에 목 매고 싶어? 빨리 아멘 크게 하래? 아멘. 정신을 차리세요 이제. 차 목사가 지금까지 경험한 걸 지금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저는 정말 작년 올해 진짜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너무 힘든 인생의 배신감. 제일 내가 믿었던 사람, 제일 많이 해줬고, 제일 많이 내가 뼈를 깎아가면서 그들에게 진짜 헌신했던 사람들한테 배신을 당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입을 다물게 하셨어요. 왜? 다른 사람들이 다치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랬는데 또 다쳐야 될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결과적으로 저는 이겼어요. 그거는 내가 여기서 말할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들이 정말 통회하고 자복하고 정말 되게 힘든 시간을 거치면서 목사님이 옳았다라고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고 사죄하더라고요. 근데 앞으로도 그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근데 더 이상은 나는 이 불이익을 당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왜 그랬느냐? 내가 아직 안 됐기 때문이에요. 그런 내가 불이익을 당하고 내가 그렇게까지 나한테 그렇게 인내하고 혀를 깨무는 인내를 하게 만든 게 뭐냐면 내가 아직 덜 됐기 때문이라 이거예요. 내 속에 아직도 속사람이 회복되지 않았고 그 쓴뿌리가 아직도 있었고 내 속에 새 사람을 의로 입은 새 사람을 아직까지 속사람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들어가서 완벽하게 나를 변화시키는 의의 말씀이 경험되는 그 사역에서 끝까지 내가 인내하는 걸 하나님께서 바라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인내하라고 지금 여러분들 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세상에 여러분들 편지풍파 나한테 불이익 내가 망해먹고 그런 거 내가 실수해서 망했지. 하나님이 투자라고 해서 망했어요? 아닐 거 아니야. 그래 놓고 지가 해놓고 그게 다 무슨 망한 것도 자기가 무슨 연단이라 그러고 그런 거짓말이 어딨어.
그런 소리 하지도 마세요.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밖에 주지 않고 당신들이 욕심 때문에 욕심이 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줄 사망을 낳기 때문에 당신들이 벌려놓은 판에 괜히 하나님을 피해자로 끌어들이지 마세요. 반드시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들이 역사하셔요. 제가 이거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를 이루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안 되는 건 뭐냐? 여기서 안 되는 건 기노스코라고 얘기했죠. 동침한다. 마태복음 1장 25절에 동침한다. 연합이다 이거예요. 그런 말씀을 내가 살아내는 거예요. 그것이 경험한 것이 아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말씀을 경험해야지만 여러분들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가 철저하게 이 말씀에 이번에 내가 깨닫게 됐어요. 아, 아멘. 맞아. 말씀 경험하는 거야. 정말 이번에 내가 이런 경험을 하면서 너무나 많은 체험을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거. 나 역시도 여러분들 24년을 하나님께서 달구지를 치고 그렇게 패면서 여기까지 인생 파란만장하게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변하지 않았더라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 마지막 때 메스를 집어넣는데 무섭더라고요. 정말 무섭게 집어넣더라고요. 정말 악소리도 못 지르게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성장하니까 믿음이 성장한 믿음이고 어른의 장성한 분량이 이러니까 그렇게까지 매섭게 치더라 이거예요. 깐난하기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경험 해보면 정말 아파도 아프다 소리도 못하잖아요. 큰아들이 부모한테 맞을 때는 이를 악물고 맞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더라 이거예요. 여러분들 그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한테 매맞는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들은 말씀을 경험하고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사람 되기를 원해요. 차목사처럼 여러분들한테 차목사는 내놓을 게 죄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죄를 내놓고서 내가 앉아가지고 뭐 배짱 튕기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나보다는 여러분들 내가 말씀을 경험하고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요. 그런 마음에서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 의의 말씀을 경험한다는 소리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은 죄에 대한 결과를 내가 먹는 거라면 여러분들 거기서는 매를 순위 받으세요. 아멘이세요?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한테 순종하고 감사하면서 그 길을 가야 돼요. 그래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아멘? 여러분들 컴플레인 하지 마세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뭐 하세요?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올해는 작년 연말부터 작년 후반기부터 올해까지는 하나님 왜 그러세요 소리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정말 진짜로 여러분들 진짜 되게 힘드니까 어떠냐면요. 정말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하는 거라는 걸 내 눈으로 내가 체험을 하고 내가 보니까 어떠냐면요. 악소리도 안 나와요. 그리고 기도도 소리내서 못해요. 이를 콱 깨물어요. 이를 깨물고 그냥 머릿속에서 콱 말씀을 가지고 혀를 깨물더라고요. 제가 이런 기도를 해봤어요. 지금 한 6개월 정도, 6개월이나 한 8개월 정도를 제가 한 1년 4개월 동안을 혀를 깨물었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 혀 깨무는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소리를 내서 기도하고 쥐야 이러고 기도할 때는 정말 어린아이 기도드리는 걸 제가 알았어요. 부르짖는 기도를 할 때는 여러분들 스트레스 해소도 돼요. 근데 진짜 내가 혓바닥을 깨물면서 기도할 때는요. 정말 내 속에서 진짜 깊은 뱃속에서부터 참회의 눈물이 나와요. 이걸 제가 경험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초대교회 영성에서 제가 보는 건 뭐냐면 진짜 깊은 기도는 어떻게 했냐면 묵상 기도더라고요. 묵상 기도야말로 그거야말로 진짜 깊게 기도하는 거. 이를 깨물고 혀를 악물면서 정말 깊은 신음소리를 내면서 기도하는 거. 그게 정말 말씀으로 살아내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 이거더라고요. 정말 절실하게 후회했어요. 절실하게 후회하면서 다시는 내가 이것을 내가 다시 먹지 않겠다는 혀를 깨물었어요. 근데 혀가 아직도 살아있어요. 혀 깨무는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 때 다 돼가요. 한국이 앞으로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나간다 그러는데 난 들어오고 싶어요. 이제 내가 광야 생활 40년 너무 지친 것 같아요. 나이도 먹고 지쳤어요. 동무 하나 없는 일본에서 진짜 일본 사람들이 차가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여러분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그랬죠. 하나님 사랑하세요? 그럼 여러분들 말씀대로 사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시편 기도를 요즘에 많이 얘기를 하는데 시편 119편을 여러분들 한번 열어보세요.
자, 시편 119편 10절부터 자 1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자, 같이 읽으세요.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길례를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한 같이 주의 즐거의 도를 즐거워하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묵상하며 주의 도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를 즐거워하여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이세요? 여러분들 말씀이 여러분들 없으면 범죄한다 이거예요. 죄 짓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씨가 내 속에 있으면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그래서 철저하게 여러분들 말씀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을수록 여러분들 그만큼 여러분들이 양식이 풍족한 만큼 무기가 많아지는 거예요. 에베소 6장에 뭐라 했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아멘.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 사탄을 쳐내버리는 거예요. 모든 유혹이 올 때마다 어떻게 쳐내요? 말씀을 쳐내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들어요. 시편 119편 철저하게 말씀이에요. 자, 시편 119편 자 36, 37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내 마음을 주의 증거로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치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도에 나를 소송케 하시옵소서. 자, 내 마음을 주의 증거로 향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과 증거로 향하게 하시고 탐욕을 향치 말게 하시옵소서. 여러분들 잠언 4장 23절에 뭐라 그랬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그러니 거기서 남이냐 그랬어요. 아멘이세요? 그럼 마음을 어떻게 지켜요? 내 마음 못 지켜요. 내 마음에 말씀이 차 있을 때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자, 50편 읽어보세요. 50절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들 환난 오세요? 말씀으로 승리하세요. 제가 이번에 시편 기도를 하면서 말씀으로 승리했어요. 시편 23편이 너무나 나에게 유익했어요. 하루 종일 시편을 묵상하면서 살았어요. 하루 종일 시편을 읊조리며 살았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내가 해를 받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가 주님 나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와 있어요. 주님 나하고 같이 있는 거 맞아요? 주님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풀어 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바르 주실 것이요? 거저. 그리고 하나님한테 계속 물었어요. 근데 올해 제가 그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푸시는 걸 내가 봤어요. 55절 읽어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여호와는 나의 분기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들 재산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지키고 산 것이에요. 아멘이세요? 이 땅에서도 여러분들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가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사는 거, 내 계명 지키는 거, 네가 나 사랑한 거라죠. 많이 사랑한 만큼 사랑받는다 그랬지. 아멘이세요? 그 때문에 여러분들 말씀을 많이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자, 그래서 65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동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을 믿었사오니 명철과 지식으로 내게 가르치소서. 재미난 것은 욥기서와 똑같은 내용의 말씀이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이 말씀 싫어하죠?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다.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래서 고난이 축복인 거예요. 제가 이 고난을 내가 보면서 너무나 많은 이 3년 동안에 내가 혀를 깨무는 고난을 통해서 나한테 온 것은 뭐냐면 주의 말씀을 내가 깨닫게 되고 컨펌하게 되면서 내가 정말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고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은혜로 살았다면 이제는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성숙한 믿음인으로서 성숙한 사역자로서 내가 말씀을 지키고 살려고 혀를 깨물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71, 72절에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셀라예요 저는요.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너무나 유익했어요. 그리고 너무나 성숙해졌어요.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이번에 하와이 가서 너무나 많은 진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하면서 같이 스타트한 믿음들인데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정말 이렇게까지 벌어진 그 사회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 고난이 나한테 너무나 유익한 걸 내가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 내가 어린아이 같이 두지 않으시고 이렇게 채찍질하면서 고난을 통해서 날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번에 하와이에서 굉장히 큰 승리를 하고 돌아온 것 같아요. 그걸 이기고 끝까지 내가 참고 인내하면서 그걸 야단치지 않고 같이 품어가면서 아침 8시부터 말씀을 3시간 전하고 12시까지 말씀 전하고 12시부터 1시 반까지 밥 먹고 2시부터 또 기도하고, 그 좋은 비치가 그 45층 그 펜트하우스에서 바깥에서 쳐다보는 비치만 봤지 나가서 돌아다녀 보질 않았어요. 하와이 내가 살았던 동네가 나가면 덥기만 한데 못 털어 나가. 응? 백사장 가갖고 비치 가갖고 걸어다니면 쓰레빠에 뭐 모래만 끼는데 안 가는 게 낫지. 다 아는데. 그러니까 주의 입의 법에 내게는 천천금보다 승하니이다. 여러분들 71절 72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은보다 승하나이다. 제가 이번에 이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는 금보다 은보다 더 귀하다는 걸. 사람이 돈 몇 푼 준다고 그거에 홀딱 넘어가서 내가 그렇게 사는 것보다는 정말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잣대를 두고 그 거울을 놓고 정말 살아나가는 게 얼마나 귀하다는 걸 내가 이번에 깨닫고 왔어요. 거기 하와이에서는 사례비 일체 안 받았어요. 오히려 거꾸로 내가 밥 사주고 왔어요. 그러니까 오늘 김 목사님 날 보고 미국 갔다 했더니 돈도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미국 갔다 왔다며. 그래서 없어 돈이. 밴쿠버에서 받은 사례비는 딸내미 학비 준다고 또 몇천 불 주고 왔더니 돈이 하나도 없어. 그랬더니 김 목사님 웃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100절에 보면 주의 법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나이다. 아멘이세요? 여러분들 주의 법들을 지킬 때 어떻게 하냐면 내가 깨달은 것이 얼마만큼, 이 명철이라는 건 깨달음이에요. 일본말은 사돌이라 그래요. 깨달음이 어떻게 하냐면 노인보다 승하다. 즉 연세 많이 먹은 사람 노인보다도 여러분들 많은 지식을 갖고 있고 많은 여러분들이 그 지혜를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법 말씀을 지킴으로 인해서. 아멘이세요? 자, 103절에 보면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정말 제가 이번에 많은 걸 체험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105절에 여러분들 이 말씀을 외우고 사세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고 내가 참빛 그분이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그분이 나에게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 해서 너희들 왕같은 제사장 이 네 개의 아이덴티티를 가진 사람 어떻게 귀한 빛을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들 빛으로 선전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여러분들 세상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씀에 내 발의 등이요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내비게이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다 내비 키고 다니죠? 이제 말씀대로 내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인생 속에서 내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내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 이렇게 사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이제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보여줄 목에 뭐냐면 첫사랑 회복하는 거예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회복해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들 철저하게 말씀으로 살아야 되고 말씀 안에서 내가 나를 비치는 거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거울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자, 133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의 행보를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아무 제약이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 시편 기도를 매일 하시되 시편 119편은 매일 선포해 주세요. 아침 저녁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해 주세요. 저는 제가 이게 지금 일과를 삼고 있어요. 자, 15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들 이제는 내가 내 고난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나를 건진데 내가 주의 법을 하나님 말씀을 내가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하나님하고 컨펌하고 약속하는 거예요. 자, 163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내가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아멘? 주의 의로운 규례를 인하여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니이다. 이 시편을 가지고 초대교회는 그래서 하루에 7번씩 시편 기도를 했대요. 초대교회 때는. 그러면 우리 55편 17절에는 하루에 3번 주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시편에는 7번 기도가 있고 3번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초대교회 영성 중에서 우리가 제사장 기도는 3번 기도를 해요. 그래서 일본에서도 하루에 3번 시편 기도를 해요. 근데 여기에는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그래서 시편 기도 초대교회에서는 7번 기도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에게는 여러분들 큰 평안이 있어요. 세상에선 장애물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평안은 뺏어갈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고 네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걸 너무나 많이 체험을 했어요. 내 안에서 아무리 아웃사이드에서 나를 염장 지르고 욕을 하고 막 그러는데도 내가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그래요. 날 보고 변했대요. 24년 전에 만났던 사람들이 진짜 많이 변했네 이러더라고요. 가만히 있는 거 보고. 그냥 막 공격을 하고 그러는데도 그냥 가만히 있더라고요. 왜 그래요? 내 마음은 평강이기 때문에. 그래. 어쩔 수가 없지. 그냥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오더라고요. 자, 여호와여 169절에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달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여러분들 이 기도 하세요.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뭐 해주세요 하지 말고 여호와여 말씀대로 기도하세요. 이 시편은 여러분들한테 공고한 쇠사슬에 메었을 때 여러분들이 제일 하기 쉬운 게 시편 기도예요. 그럼 여러분들 뭐 주세요? 뭐 주세요? 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여기는 원수의 목전에 상을 또 베풀어 주시고 원수 자식들 여러분들 끌려가서 노예되게 해달라는 기도도 나와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어떻게 하냐면 나한테는 내가 필요한 기도를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달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아멘이세요? 그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선포를 할 때 나를 건지신 하나님. 예배팀 올라오세요. 예. 자, 내가 주의 법도를 택하였으니 173, 74절 주의 법도를 택하였으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왜 안 읽으세요? 여러분들 이 말씀 선포하는 거 여러분들 같이 하시면 참 좋아요. 여호와여 내가 주의 귀한 구원을 사모하였으며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나가면서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들 이 기도가 여러분들 진짜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중언부언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중언부언이 뭐냐면 그냥 여러분들 말씀이 없는 기도하는 걸 중언부언이라고 그래요. 120편에 보면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계사한 혀에서 내 생명을 건지소서. 내 계사한 혀에 무엇으로 내게 주며 무엇으로 내게 더할꼬. 장사에 날카로운 살과 노뎀나무에 숯불이로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단 한 가지, 말씀에 집중해서 살아나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이걸 체험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새누리교회는 항상 신선하고 새로워요. 왜? 꼭 제가 체험한 경험을 가지고 나오게 하셨어요. 그냥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나눠주고 이렇게 강해 설교도 많은데 새누리교회만큼은 희한하게 여기 오면은 항상 제가 체험한 하나 따끈따끈한 체험이 있어요. 꼭 그때마다 이 새누리교회에서 세워져요. 이 강대상이 굉장히 중요한 강대상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여러분들 살아나가는 훈련을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그러면 말씀이 말씀이 내 속에 거하지 아니하나니 그를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요한복음 5장 38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에 이르게 하느니라. 아멘. 그 5장 38절에는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를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거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예수를 못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못 믿는다는 거예요. 아멘. 믿음 이코는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믿음이 여러분들 충만한 건 뭐냐면 말씀이 충만할 때 여러분들 믿음도 충만해져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영생 얻기 바라세요? 말씀을 충만하게 가지세요. 말씀 속에 충만하게 젖어 사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영이요 생명이 넘쳐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씨가 여러분들 속에 있는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신은 말씀이다. 아멘. 그래서 이제는 철저하게 여러분들 말씀을 암기하고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입에서 계속 주야로 묵상하며 주야로 읊조리는 훈련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까지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했든지 하나님 이제부터는 돌이키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내 속에서 역사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을 살아나게 하시옵소서.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시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곧 영이요 생명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다른 곳에서 다른 생명을 찾았고 다른 영생을 찾아서 헤매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무익한 종이라면 이제부터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영이요 생명 되신 주님의 말씀을 내 안에 가득 차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 나는 죽고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내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내 입에서 넘쳐나는 것이 하나님 말씀만이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세상에서 어떠한 핍박과 공격이 오더라도 나를 지킬 수 있는 것이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옵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이제 그렇게 살겠습니다. 당신이 내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철저한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내 주님,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주님